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말로 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고 또 수많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사실 말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어요. 말이 그 존재의 자체라는 거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요즘은 입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손가락으로도 말을 합니다. 문자나 글을 적거나 보내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어딘가에서 글을 보았더니 현대인의 손가락은 제2의 혀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온 삶으로 다양한 말을 쏟아내며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교회를 부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에 대해 다양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중에 많이 읽어오셨을 거예요. 예, 읽어왔던 본문들 가운데 말에 대한 금언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리디머 교회에서 목회했던 팀 켈러 목사님도 잠언이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언어와 혀의 사용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 큰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좋은 말, 괜찮은 말 정도가 아니라 아로 새긴 은쟁반에 담겨 있는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말이 그런 것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말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이토록 귀한 말인가? 먼저 본문을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런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11절 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경우에 합당한이란 표현이죠. 예,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았더니 A word spoken at the right time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적확한 때에 주어진 말, 적확한 때에 행해진 말, 그 말이 금사과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 주석들에서도 이 표현을 알맞은 때에 혹은 상황에 맞게 혹은 적절한 방식으로 한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말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주목하죠. 내가 한 말이 맞냐 틀리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내 말이 틀려 라고 말하잖아요. 말의 내용에 우리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내용만이 아니라라고 하십니다. 합당한 말이라고 말하잖아요. 적절한 말이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장소와 분위기, 함께하는 사람들의 상태의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식으로 알맞는 내용을 전하는 말, 그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말이 그런 것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인데 왜 기분 나빠해? 라고 묻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은 물어요. 당신의 금사과는 은쟁반에 담아서 전달이 됐는가? 제 아무리 금사과라 할지라도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던지듯이 전하면 사실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금사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금사과를 대충 막 신문지에 싸서 던져주면 사실 귀한 줄 몰라요. 내가 준비한 것이 금사과라면 이를 아롱진 은쟁반에 담아 전할 때 사실 이게 빛을 발하는 거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사랑 없이 던지면 상처가 됩니다. 진리가 귀하지만 사랑 없이 던지는 진리는 상처가 돼요. 충고도 지혜 없이 전하면 정죄가 됩니다. 책망도 긍휼한 마음이 없이 던지면 폭력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들의 말들 중에도 틀리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 가운데 그들의 중심이 담기지 않으니까 그 말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23절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잠언서 몇 절 찾아볼 텐데요. 15장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 15장 23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말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합당한 말이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말이라고 해도 아침에 해야 될 말이 있고 밤에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할 말이 있고 따로 불러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말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말, 아니요, 넘어가서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려야 할 말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말도 있고 그가 해야 될 말도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말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에 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말을 잘 고르는 것이 실력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실력이 아니고요. 말을 잘 고르는 것이 실력이에요. 잠언서 10장 19절 보세요. 잠언서 10장 19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기 마련이랍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말하다 보면 이것이 구설이 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돼서 말을 시작했는데 말을 이어가다 보면 그 말이 판단이 됩니다. 조언으로 시작된 말이 잔소리가 되고 확인하려고 한 말이 오히려 오해를 낳는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꼭 지금 해야 될 말인가?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인가? 잠언 11장 13절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라고 말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많은 말을 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라고 말해요. 신실한 사람은 두루 다니며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구설과 소문의 거리를 덮어주는 자라고 말합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말하는 사람은 신실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잘 담아두는 사람이 사실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성도의 말은 내용만 옳아서는 안 됩니다. 경우도 합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내용이 옳은 말이 금사과라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입니다. 우리 말이 그런 것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사과 같은 말을 은쟁반에 잘 담아 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불어 성도의 말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잠언에서 말에 대해 여러 번 가르치는데 특별히 그 말에 힘을 강조하는 것을 확인해요. 잠언 18장 21절인데 잠언 18장 21절 18장 21절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은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의 Desiring God이란 아티클이 모아진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봤더니 잠언의 본문들을 설명하면서 말이 가정과 우정과 교회와 소망과 명예를 죽일 수도 있고 반대로 화해와 평화와 소망과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인데 그 말이 이렇게 전혀 다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에 힘이, 말에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칼로만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도 사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말이 나오죠. 하나는 칼 같은 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약 같은 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칼 같은 말은 찌르는 말입니다. 약 같은 말은 고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언어가 고치고 싸매고 회복시키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말해서 찔리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내가 말해서 낫는 사람이 많은 것,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칼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칼을 들고도 그것이 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분명히 약이라고 생각한 말이 칼처럼 작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찔렸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항상 듣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약병을 보세요. 아이들 열을 넣으면 약 줄 때가 있잖아요. 그 타이레놀 시럽 많이 먹이는데 말입니다. 그 약이 열 내리는 약 맞아요. 근데 열 내리는 약이니까 그냥 먹으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 열 오르면 타이레놀 먹이는데 그 옆에 다양한 설명이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몇 개월까지는 몇 그램만 먹여라. 몇 개월 이상은 몇 그램까지 먹일 수 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장 이 약을 주지 말아라. 또 하루에 몇 번만 이 약을 먹여라. 이런 친절한 설명이 그 안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약이 열을 내리게 하니까 무조건 먹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약이 열을 내리게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방법들로 먹이라고 친절한 안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의 양이나 빈도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약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그 약을 칼로 받는다면 이는 지혜로운 소통이 아닙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15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말이 아닌데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대하며 저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저도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전히 실수가 많은 제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처를 주고 아픔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선의로 한 말인데 약인 줄 알았는데 의도와 다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낸 일은 없으십니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또 다른 친구와 성도들에게 본의 아닌 아픔을 준 말들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말은 내 입에서 떠날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귀에 닿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내 입에서 떠날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귀에 닿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직한 말도 좋지만 이를 넘어 듣는 사람을 생각하는 성숙한 말이 우리의 언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우리의 말 되기를 원해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말로 상처를 낼 수 있지만 반대로 말로 얼마든지 회복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읽었던 글입니다. 미스터 로저스라고 미국 어린이 프로그램 유명한 진행자가 있어요.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 쇼 이런 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언젠가 그가 하는 쇼에 당시 10살이었던 제프 얼랭어라고 해서 작은 소년이 출연했어요. 이 10살짜리 소년인데 이 소년은 7개월 때에 척추 종양으로 손과 다리의 신경이 손상되어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미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로저스는 그런 제프를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하지 못하는 건 무엇인지, 이렇게 자동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이 휠체어에 대한 소개도 부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이어가요. 그리고 이 대화의 끝자락에서 로저스가 이 소년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 노래 첫 가사가 그래요. It's you I like. It's you I like. 이게 내가 바로 좋아하는 너다라는 가사예요. 너는 있는 그대로의 너라서 참 좋다는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말 한 게 아니에요.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소년과 함께 노래를 이어갑니다. 유튜브 영상도 있어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영상 몇 번 봤는데 되게 감동이 있어요. 이 한마디 말이 It's you I like 소년의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소년은 성장해서 장애인 인권 운동가가 되었고 평생 이 둘은 우정을 나눴다라고 알려져요. 나중에 로저스가 은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 소년이 휠체어를 타고 찾아옵니다. 만나는 장면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준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못 걷는 이가 일어나기도 하였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낙심한 자가 힘을 얻고 실망한 자가 위로를 받으며 그래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의 말이 하나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잠언이 그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앞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합당하고 적절한 말이 중요하다.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말이 그런 것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질문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단순히 말을 조심하면 될까요? 기술을 좀 배우면 될까요? 화법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물론 언어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언어의 훈련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언어를 잘 구사하는 훈련을 스스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입술은 마음의 출구라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말만 고치려 하면 오래 가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뀝니다. 감사 없는 마음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사랑 없는 마음에서 비난이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이 판단과 정죄로 이어집니다. 반대가 되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입술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내 입술에도 언제나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판단하는 말을 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이 곧 영성입니다. 말이 영성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며 이를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의 입술도 지켜질 수 있어요. 바라긴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므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그런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적절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입니다. 적절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입니다. 한 번 더요. 성도의 말은 입이 아닌 귀에서 완성됩니다. 성도의 말은 입이 아닌 귀에서 완성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언어가 영성입니다. 언어가 영성입니다. 예, 여러분, 언어가 영성입니다. 특별히 5월의 월상 예배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은 사실 우리 삶의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꾸며지지 않은 언어가 흐르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가정에 가면 무장해제가 되니까 밖에서는 조심하시다가도 집에만 가면 언어가 그냥 날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정 안에서 말로 인해 격려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을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언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 저희 가정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은혜가 있는 언어, 사랑이 있는 언어가 흐르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온 가정이 말을 통해서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입을 벌리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5월 한 달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통한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감격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